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석가모니는 이 세상을 고해라, 고통의 바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속세를 떠나라 그랬죠. 무신론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불안과 번민과 죽음의 정면으로 대면하고 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행로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고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것 고난입니다. 육체적으로 피로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고난입니다. 사회적으로 온갖 역경과 시련에 빠지는 것도 고난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비천에 빠지고 외로움과 고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고난의 일종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분명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력 있고 돈 많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과연 고통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왜 의사들에 찾아가서 프로포폴을 몰래 맞다가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이 많아요. 훨씬 더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생활고 때문에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온 가족이 삶을 끝내는 그러한 가정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 있다면, 고통 중에 인간이 겪는 그 고통 중에 가장 힘겨운 고통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전쟁일 것입니다. 2년이 넘도록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전쟁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포탄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가자 지구에 사는 250만 명의 그 주민들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삶이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죽음도 고통입니다. 아마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극치는 죽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종 고통이 오늘 우리 인류를 억누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난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 보면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거기서부터 고통이 왔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요,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야 하는 고통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고, 여러분 길 가다가 살인당하고, 이거 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악함에서부터 비롯되어 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원죄를 사탄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 함정을 파고 그 죄를 통해서 이루어진 고난과 고통의 함정에다가 우리 인간을 매몰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고통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라고. 저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라는 얘기가 3번씩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쳐놓은 덫을 가리켜서 시험이다, 그것을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유대인에게 40에 한 대를 감하는 매를 맞고 3번의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며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그 고난을 바울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난의 수렁에 빠진다. 그러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오는 길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 져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 임재하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도 저도 안 되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여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뭘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몇 명의 헬라인들이 빌립 제자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너희 선생을 좀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청을 넣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왜 이 사람들이 빌립에게 청을 넣었을까라고 하는 이유로 필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헬라식이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헬라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자기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이야기를 듣고 결코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만나게 해 주었다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뜩이나 어떻게 하면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을까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혹시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났다, 그것도 예수님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문제가 될까봐 쉽게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가요? 안드레에게 가요. 아마 빌립과 안드레는 매우 친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안드레와 함께 용기를 내가지고 그럼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둘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저 헬라에서 몇 명의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 오늘 저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하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Yes, No. 아니면 No 할 경우에 지금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됐냐면 아니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아니야,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예수 존재를 좀 나타내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자들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스 노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했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그 군중들 앞에 나타날 때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제자들이, 빌립과 안드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흥분했을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려나 보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예수님 덕에 자기들은 한몫 보는 거죠. 장관 자리 하나씩은 능히 차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잠시일 뿐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어가고 있냐면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은 누구를 가리키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그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이제 왔다. 내가 이제 그리고 그 며칠 있다가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견된 고통이나 아픔이 다가올 때, 그때 참 힘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은 날짜를 알아요. 한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고 이 아이가 언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준비하고 맞이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자라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몰라요? 절대로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우리 옆 사람이 한번 물어봐요. 너 언제 죽냐? 내일 사형장에 끌려갈 사람도 절대로 너 언제 죽을 거야 말 안 해줘요. 수건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형장으로 가는 순간까지도 모르게. 이게 예의의 예의. 만약에 내가 지금 내일 나 사형당할 거야, 오늘 밤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아유 가족들 모으세요. 이제 이분은 3개월 살아요. 야, 그 3개월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3개월 산다는 사형 선고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3개월 아니면 3년 아니면 30년 아니면 그 이상 날짜에 관계되어 있을 뿐 다 죽을 날짜 받아가지고 왔다고요. 에? 다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도 알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알고 계시고 자신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고난은요 이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할 수만 있으면 이 때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의 고백은 무엇이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제자들 앞에 태연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것이 고난에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에 직면하시고 첫 번째 대처하신 태도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지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은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밤은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고난에 대비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다 이 세상에 사는 게요, 다 고통스러워요.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님도 고난이 저도 많아요. 밤에 악몽에도 시달려요. 고통스럽기도 해요. 왜 저에게도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실패자와 승리자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숨쉬고 사는 모두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작든 크든 다 비쏟아듯이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와 실패자는 뭐의 차이점이 있냐면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될 것이고,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자의 반열에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는 고난을 승리의 기회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다에 조개의 종류가 10만 3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재주가 뛰어나신 것 같아요. 똑같은 조개가 아니에요. 10만 3천 개인데 그 중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의 종류는 1300개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똑같은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고통을 하고 막 하는데, 어떤 조개는 그 모래알 때문에 속이 썩어서 조개를 잡아보면은요, 그죠? 썩은 조개가 되기도 하고 고통하는 조개가 되는데, 어떤 조개는 그 모래알이 고통을 겪어내다가 진주가 되게도 한다라는 거잖아요. 불과 1%밖에 진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고통 중에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명품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해보았지만 실패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SOS 손들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이까. 왜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냥 막 주시면 되지, 해결해 주시면 되지, 뭘 꼭 기도를 시키냐고. 아니요. 여러분 봐요. 인간은 아주 강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응답이 없으면은요, 교만해져서요,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우쭐합니다. 기도해서 응답해 주었는데도 교만하거늘 기도 안 하고 응답해 주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주 유치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는가? 기도하는 방법이었다.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목회 40년 해보니까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요, 기도 안 해요. 정말 안 합니다. 내가 보면 저 집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게 있다면,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요, 닳고 다를 정도로 나와서 기도할 정도 돼야 돼요. 이 교회가 주일날 매일 열려 있어요. 과연 여기 몇 명이나 드나들고 있습니까? 야고보는요, 그 밤을 지날 때 베델에서 기도했고 약복강에서 기도했습니다. 한두 뼈가 내려쳐져도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놀 수 없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넌 고통이야, 너 슬픔이야 이러고 짓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요, 한자풀이 다 해보면은요 다 좋아요. 이름이 다 좋은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그런데요, 야베스는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이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는지, 어떤 이는 전쟁 중에 낳았다고 그러고, 아니면은 어쩌다가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안 낳았는지, 얘를 낳고 가정이 망했는지 실패했는지, 뭐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하여튼 얘 이름이 야베스야, 넌 고통이야 이놈아, 넌 고난이야 이러고 지었다고 부모가. 그런데요, 야베스는 이 고통 중에 태어나고 슬픔과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야베스가 오늘날 이 지구상에 26억 30억의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역대상 4장을 좋아하는 인물이 왜 됐을까? 그는요, 그 악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어려운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그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4장 10절에 뭐라고 기도하겠으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가 중요해요.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야베스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무엇을 아셨냐면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신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금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의, 얘들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렴.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여전히 제자들이 자고 있어. 야, 너희들이 한시라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 얘기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독교인의 진정한 용기는요, 남에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돈 구지 말아요. 어려워가는 사람 도와줘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해결되면 그냥 몸으로 때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몸으로 때우자. 뭐 어떻게 때우는 거예요? K대학에 입학하면 돼. K대학이 어디야? 교도소. 왜 부끄럽게 생각해요? 내가 하다가 내가 한 일이 어려워졌는데, 일부러 가는 일이 아니라면, 남을 해치다가 간 일이 아니어서 나온 결과라면 내가 져야지 누가 질 거예요? 그거 면하게 하려고 돈 끌어다녀. 사돈의 발전, 친구 다 폭망해버려. 다 폭망해버려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부탁할 일이 있다면, 진짜 꿔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를 꾸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 품앗이 할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 품앗이 합시다.
기도 품앗이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건 이미 미국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건 이미 확증이 된 거예요. 박사학위 받은 논문이 뭔지 아세요? 큰 대형 병원에요, 말기 암 환자들을 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한쪽에는요, 수십 명의 중보기도 팀을 놓고 매일 기도하게 하고, 한 팀은 의사들이 그냥 열심히 처방하고 수술만 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중보기도 팀이 있는 팀은요, 회복의 속도도 빠르고 생명을 살아나는 일도 많고, 이쪽은요 다 이게 통계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학위의 논문에 뭔지 하면은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 저는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은 전 교인 단톡에 딱 들어와 가지고 긴급 SOS 정보, 오늘 담임 목사님 기도 요청입니다. 뭐 기도 딱 그냥 막 수백 명이 일시에 1초라도 딱 기도하면 번개불이 돼가지고 주님 나라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요, 자기 거 드러내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거 자존심 때문에 기도 제목 나타내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걸 못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친한 사람이 있다면 중보기도 품앗이 하세요. 이거 기독교인들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거 그거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내가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왜 당하는지,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안 되면 피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신했습니다. 이 정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음이 바짝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한 말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가 뭐야? 아이고, 이제 집에 갈 것만 생각하시나 봐. 이러므로가 뭐야? 접속사잖아. 왜 뭘 이러므로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그 아래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뭘로 기도해요? 항상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조건 없는 결제야, 그냥. 왜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도 그 이름 아래 복종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축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탄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신자들을 함정에 빠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숨겨져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승리자의 모습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죽기까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이외에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없어. 그러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보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이 설마 여러분들을 죽으라고 고난 허락하셨겠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히 짐작이 갑니다. 고통 없는 사람 슬픔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보면 여러분 얼굴 다 나타나. 온갖 시름 다 얼굴에 껴안고 왔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 서로 품앗이 하십시오. 고난이 왜 왔는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그 뜻을 분별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승리의 기회로 바꾸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어디 볼게요. 얼마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지 우리 함께 참석해서 이번 부활이 여러분의 축복의 부활,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부활, 여러분을 무덤처럼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의 무게가 오늘 부활을 통해서 확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